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귀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뉴스를 봤을 때 탑 헤드라인 뉴스로 나왔던 내용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어린 꼬마가 차가운 시신이 된 사진들을 여러분이 접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는 바람에 3살짜리 어린애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서 많은 캐나다 사람들 또한 가슴 아파하고, 또 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며 그들이 그것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눈물이 진실된 눈물인지 거짓된 눈물인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또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고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산다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귀한 마음들이, 귀한 그 서로를 위한 배려들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또한 그 뉴스와 함께 같이 동행해서 나왔던 안타까운 뉴스 하나는 헝가리 여기자에 대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헝가리로 이렇게 질주를 하며 뛰어가며 그들이 그 도망치는 그런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서 방송국의 한 여기자가 촬영을 하다가 10대 여자 난민 한 15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심하게 발길질하고 또 아기를 안고 뛰어갔던 어떤 아빠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사건 또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어찌 헝가리 국민으로서 헝가리를 위하는 마음은 뭐 있겠지만 그래도 그토록 오고 갈 데 없는 난민들의 발을 걸고 또 아기를 안은 사람이 자빠져 넘어지게끔 만들고 또 그 어린아이를 사정없이 그렇게 발길질을 하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제 그 나무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끝내 그 여기자는 그 방송국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 난민들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진정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듯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뭔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도 그들을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뉴스를 찬찬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오늘 계속해서 읽고 있는 야곱 또한 그런 난민의 처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또한 물론 그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형의 약점을 알았고 또 아버지의 그 가장 그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그런 강팍했던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했던 장자의 복은 얻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자기의 아버지와 또 특별히 자기에게 배신감으로 이 분노에 불이 타고 있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먼 700km가 넘는 그 길을 도망자의 신세로, 난민의 신세로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처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난민으로 갔던 그 곳은 다름 아닌 남이 있는 곳도 아니고 라반이라는 자기 외삼촌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라반은 오늘 발길질을 했었던 그런 헝가리 기자보다 더 심한 행동을 자기의 친조카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대상으로 세워줬기에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것을 그는 자기가 신앙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괘를 통해서 또 그의 복술적인 그런 우상의 그런 예식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그를 순수하게 낳아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를 14년 동안 묶어놨어요. 그죠? 야곱이 과연 라반에게 서로 머리 싸움을 할 만한 대상이 안 됐을까? 충분히 야곱도 야비한 거에 대해서는 남 못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라반에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에게도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만 없었으면 14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그가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약점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야비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 야비한 사람의 사랑도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 순수한 사랑을 라반은 금방 알아채고 정말 독수리가 그 자기의 먹잇감을 잡아채듯이 얼른 그 약점을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름요? 에서를 알고 또 이삭의 약점을 알아서 그것을 파고들었던 야곱처럼 야곱의 약점을 보고 파고들었던 라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뻐요. 억울한 생각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억울한 만큼 내가 지불한 대가만큼 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람은 크단 말이에요. 7년을 종살이 했는데 그 종살이 가운데 결국 얻게 된 것은 누굽니까? 잘생긴 레아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할 수 없어 또 다른 7년을 라반의 그런 간교함을 통해서 또 다른 종살이를 해서 결국 14년 만에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그가 약속했던 것 같이 그곳에 돌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더 이상 내가 라반과 있어서 이득 날 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는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떠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두 가지, 법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 먼 길을 또 에서가 자기의 가족들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11명의 아들들과 하나의 딸 디나 그리고 4명의 아내를 끌고 그 대가족이 다시 고향 땅으로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찌 해주시겠지라는 마음 갖고 떠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야곱의 마음 가운데 뭐가 야곱을 긁어주면 가장 시원할까를 아는 라반은 그에게 재정 문제로 그를 발목을 다시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6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한번 또 라반에 묶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묶이는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야곱이 만들어 놓은 안전 장치가 있었죠. 그래서 라반이 절대로 반대하지 못하는 계약의 조건들을 내겁니다. 그 계약의 조건이 뭐였었어요? 얼룩 있는 양, 줄무늬가 있는 양, 또 점이 있는 양, 까만 양, 뭐 그런 비슷한 열성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너무나 희귀한 그런 양과 염소를 자기의 몫으로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입장 가운데서는 틀림없이 라반이 받아들일 줄 알았죠. 그래서 라반 또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자기에게 폭발적인 그런 조건으로 제시하는 그 계약을 수용합니다. 근데 얼마나 야비하냐면은 그 가축들이 혹시 행여 숫자가 늘어날까봐 모두 골라내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3일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그 모든 점 있는 얼룩 있는 또 색깔이 있는 그 모든 양들과 염소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격리 수용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나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이러고 있습니까? 난민에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약속의 대상인 야곱에게 허락하시는가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약속을 허락하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라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함을 겪고요 거기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그 착취당하고 또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세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약속의 대상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될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그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그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라반 만나시면 나한테 그 라반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가로막는, 그 약속이 축복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입학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6년의 또 다른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황당한 일을 하죠. 그죠? 짝대기를 갖다 놓고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물을 마시고 교미를 할 때 갖다 놨을 때 그걸 보고 태교를 통해서 뭔가 얼룩무늬 있는 그런 양들과 염소들을 많이 만들어내려는 그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엉뚱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돌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의 엉뚱한 행동, 정말로 유전학적으로는 또 아무리 보더라도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의 인생 동안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참 엉뚱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엉뚱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직장에서 여러분이 엉뚱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이 엉뚱한 사업장을 꿈꾸고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엉뚱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단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요구에 순종할 때 그 엉뚱함을 통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엉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심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이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장 43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족 때뿐만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뭔가 떠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모세가 썼을 때 누구를 향해 썼겠습니까? 지금 출애굽한,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죠? 그들 인생 가운데 진정 야곱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때 이스라엘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을 밟고 있는, 그래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정말로 원망과 절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 같이, 또 결국 광야 생활을 하고 헤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그들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요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여러분에게 꺼내놓고 싶은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부른 노래인데요. 자막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십시오.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오늘 야곱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삶의 안정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삶을 안정시키겠다는 마음 하나만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께 더욱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이 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11장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제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뭐예요? 증거라고 얘기하죠. 한국말은 제가 좀 감이 아직까지 그게 안 와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또한 being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certain, being certain,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바랄 것을 바랄 때,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질 때 믿음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이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믿음이 실천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안정을 취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서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안정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갈 그 기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은 hope for, 여러분이 기대해야 되고 바라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생활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또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가도록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나려는 입장 가운데 그 길이 너무 깜깜하고 어둡고 끝이 안 보이고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알지 못하는 입장 가운데서지만, 그 길을 내가 추구하는 것은 생활적인 안정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은 그 안정된 삶을 뒤로 하고도 얼마든지 불확실성 속으로 내 발을 옮겨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발걸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being certain,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연습 과정 가운데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고, 자란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된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야곱이 아닌 아브라함이 아닌 정말로 믿음 가운데 그 축복들이 주어졌을 때, 그 축복, 그 약속들이 성취됐을 때 그 약속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신명기에 나온 노래처럼 이 독수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둥지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새끼들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들이 정말로 너무 어렸을 때는 정말로 보살피고 그들이 따뜻하게 안락하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 그들이 원래 존재하는 이유처럼 비상하는 것이, 그 때가 비상해야 될 그 때가 됐을 때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둥지를 자기가 부셔버려요.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새끼들이 더 이상 안주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그 삶의 그 모든 둥지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으로서 그들이 할 수 없어 날 수밖에 없게, 자기들이 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도 날아보지 않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을 공중으로 내몰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 보면은 내가 날고 있네 라고 느끼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날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처음서부터 나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미새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날개를 펴요. 그래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받쳐주고요, 다시 그들이 날 수 있도록 한번 쳐 올려주는 거고, 결단코 그 어떤 그 새끼들도 땅에 떨어져 부상당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그 어미는 정말로 그 좋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그 새끼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주하려 그러면은, 생활의 안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언약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어서 불확실하지만 그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안정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도록 하늘을 비상하도록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가능성들을 절대로 여러분은 실현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돈이 없었을 때는 야곱이 생각을 했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이판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어도 라반 때문에 살지 못하겠고, 거기 가도 에서 때문에 살지 못하겠고요, 여기 있어도 한 푼 없고요, 저기 가도 한 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를 라반의 집으로 이끌어 주셨고, 내가 사랑했던 라헬을 한눈에 보게 해주셨고, 그분의 모든, 기억나시죠? Behold, 그죠? 보라! 깜짝깜짝 놀랄 만큼 자기를 앞서가서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가,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또 보라 하는 간증거리들을 내 인생 앞에서 만들어 주시겠지. 700, 800km를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그 모든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막막한 생각 가운데서도 그가 한번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라반에게 떠난다라고 얘기했지만, 라반이 그것을 눈치채고 그 품삯으로 그를 6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떠나고 싶었겠어요? 안 떠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한국에서 할 수 없어, 여기 왔어요. 뭐 거기에 에서가 있습니다. 여기 왔더니 여기도 라반이 있어요.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자리 잡고 이제는 집도 멋진 집 얻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제는 안정됐어요. 떠나시겠습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와서, 그 고센 땅은 너무나 안락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손들을 많이 봤어요. 옮겨서 자손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자손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바로가 걱정이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떠났을까요? 떠나고 싶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요? 왜 갑니까예요? 여기가 좋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자손을 많이 갖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오늘 여기서 너무너무 거부가 돼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락해지면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을 보여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내모시는 하나님의, 그 둥지를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역할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역할 가운데서 야곱 또한 그 야곱의 둥지를 부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뺏어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3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반이 무언이에요. 여러분, 꼭 말로, 아까 우리 찬양도 꼭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가능하죠. 그런 것 같이 이 말하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말 안 하는 무언의 말이 더 강도 있게 다가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라반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라반의 아들들이 말했고, 그 다음에 라반이 말했고, 세 번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야곱에게. 첫 번째 라반의 아들들은 말은 뭐예요? 비방이에요. 비방. 그 나쁜 놈,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죠? 라반의 말은 뭐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얼굴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태도가 바뀌었다 그랬죠?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잡을 때는 살살거리고 잘해줄 것 같이 잡았는데 지금은 쌩 하고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 자주 바뀌는 사람 조심하세요. 라반과 같은 사람입니다. 쌩 바뀌었어요. 근데 말은 안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 말하는 게 더 크게 들려요. 난 너 밉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거는 비방, 두 번째 거는 미움이에요. 오갈 데가 없어요. 저 사람들 다 알거든요,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은 저 정도지만 조금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비방과 미움을 그냥 마음에만 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팍함을 통해서 그 둥지를 부숩니다. 이제는 그가 비상해야 될 때를 알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거 다 빼앗아 가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단어 자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영광이라는 뜻도 돼요. 부자라는 뜻도 되지만, 근데 그 단어의 원래 어근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그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 플레이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부와 영광은 얻었지만 어떻다고요? 그 부와 영광 때문에 비방과 미움의 대상이 돼서 너무 지금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계약 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계약이 자기한테 유리할 줄 알고 덥석 물었는데, 그래서 그 계약도 행여 야곱에게 유리하게 돌아갈까 봐 3일이나 떨어진 곳에다가 그 얼룩무늬, 전무늬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갖다가 분리시켜 놨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나 다르게 모든 새끼들이 다 나면은 얼룩무늬, 전배기, 또 이 줄무늬 이런 애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부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해는 돼요. 왜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CEO로 삼아놓은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총수네보다 전문 CEO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좋겠어요? 그죠? 이해가 돼요. 왜? 가인의 표적들을 우리는 다 가졌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다 내 거 뺏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못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다른 사람들의 미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약이에요. 아멘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편안한 삶, 또 안락한 삶, 안정적인 삶이 제 인생의 추구입니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믿음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안정적인 삶을 접어두었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약속의 성취를 나 또한 바라는 거고요. 그 성취를 위해서 나의 그동안 익숙했던 삶을 다 접어두고 그 길이 막막한 길을 가야 되는 그 부르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확신을 갖고 담대히 발걸음을 떼가는 사람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살면서 안정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으세요. 안정하고 싶어도요 절대로 안정 못합니다. 돼요? 내 인생은 정말로 안정됐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정되는데 언제 안정돼요? 언제? Rest in peace. 그때 안정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비석에 안정 취하고 있음. 부활의 수가까지 나는 지금 안정 중 이거예요. 그때까지는 안정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져야지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떠나게 할 것이고 그 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할 것이며 그 믿음이 자라,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이 자라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담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방과 미움을 허락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를 괴롭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비상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날아야 될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날아요? 안 날으면은 너는 여기서 떨어져 어차피. 그래서 다 부셔버리세요. 그 모든 안전장치를요. 그래서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굴 데려가요? 특별히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해야죠.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아내를 설득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Follow me. 그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가면서 집을 팔 때도 한 번도 상의 안 하고요. 집 팔고 나서 통보했어요. 집 팔았다고요. 그랬더니 기가 차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제 그거 하나로 이제 밀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떠나야 될 때가 왜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인내하는 것이 믿음일 때도 있어요. 떠나고 싶어요. 정말로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데도 거기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일 때도 있거든요. 또 어쩔 때는 내가 정말로 여기 있고 싶은데도 떠나야 되는 것이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양극단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설득하세요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의 설득이 통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설득이 안 통한다 그러면 인내하세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요. 왜 때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가 떠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는 잘 포장하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랬어.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설득하려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설득 안 당하게 만드세요. 그렇지만 떠나야 될 때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돼요. 오늘 그 설득의 모습이 바로 4절서부터의 앞으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를 설득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 설득된다. 떠날 때라는 것은 설득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설득되는데도 참 재밌는 모습이 뭐냐면 확신을 주셔요. 왜? 이 둘이 누구예요?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죠. 이 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피 터지는 경쟁의 관계고 정말로 싫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관계였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죠? 그들의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정말로 패가 갈려져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던 이들이 떠나는 문제에 설득했을 때 그들이 하나가 돼요. 우리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으신 거 보면은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래요. 그러면 이 설득이 통하고 설득을 통해서 분열됐던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떠남의 사인이다. 주님 그러면 떠납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 둥지를 박차고 비상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4절에 보면은 불러냈어요. 거기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멀찌감치서 불러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여인이 맨날 치고받고 싸웠는데 떠나자 그러면은 쉽게 떠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이 본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쟤 가면 나 안 가. 나 쟤 싫어. 그럼 너 가지 마. 넌 가지 마. 절대로 가지 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누구 해요? 찔리시죠? 누구 하는 거 여러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함께 떠나야 될 것 같으면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일을 할 만한 시기가 안 돼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아직까지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고자 않는 그 모든 약속을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거두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후로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그 불러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야곱 입장에서 가기를 원하겠어요? 둘 다 가기를 원하겠어요? 잘생긴 레아도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그죠? 참 야곱 나빠요.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곱은 누구부터 나와요? 라헬과 레아. 그죠?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 순서가. 레아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예요. 근데 라헬은 꼭 가야 돼요. 그래서 행여 라헬이 레아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럴까 봐요. 나 쟤 가면 안 가. 그럴까 봐 아마 프라이어리티를 갖다가 라헬에게 좀 두었던 것 같아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어저께 그리고 레아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유다를 낳았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다 낳았을 때 남편이 자기를 더 이상 걸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맛을 좀 아는 여인이에요. 근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아빠 우상 훔쳐가요. 그죠?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훔쳐갈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을 왜 믿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다 전화해서 디덕터블이 우리 신 잊어버렸는데 디덕터블이 얼마예요? 뭐 할 거 아니에요. 전혀 농담이 안 통하고 있어요 지금요. 죄송해요. 썰렁한 농담은 안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 여인은 신적인 것에 그 우상적인 것에 매여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안락한 삶을 놔두고 믿음 가운데 먼 곳을 향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과연 이 믿음 없는 여인에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그죠? 아마 야곱이 머리를 썼을 거예요. 간다면 레아는 따라가고 라헬은 안 갈 가능성이 많겠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불러서 이제 설득합니다. 설득 1이 있어요. 세 가지로 설득해요. 설득 1,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소. 지금 5절서부터 내용 가운데 보면은 라반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떠나고 안 떠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라반은 함께 있기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그분의 약속의 언약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케이스로 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follow me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늘 태도가 변해요. 처음엔 살살거리다가 지금은 그 눈이 돌아가고, 그죠? 얼굴이 붉어지고, 나만 보면 인상이 올라가고, 저 사람이 그 미움을 마음 가운데만 담아놓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을 사람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베델서부터 지금까지 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 같이 내가 다시 그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을 뿐이고 함께 해주실 뿐이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양자택일 누구를 해? 하나님 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6절이에요. 6절 읽으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온 힘을 다해 섬긴 것을 알 것이요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아는 것 같이 온 힘을 다해 섬겼다라고 써 있어요. 온 힘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말 그대로 직역하면 숨이 찬다는 뜻이에요. 숨이 찰 정도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라반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섬겼다는 단어도 아베드라는 단어예요. 아베드. 이것은 뭐냐면은 종과 주인 가운데서 종이 주인을 섬겼다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절대적인 복종 가운데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늘 모든 일 가운데 숨이 차도록 삼촌이니까 조카니까 좀 봐주시오, 이게 아니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가 부를 이루었고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저 사람 나 미워하고 이 모든 것을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동안 신실했던 하나님이 지금 성실히 내 삶 가운데 해주시는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냐 하면 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 여기까지요. 그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였다는 단어가 헤텔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원래 탈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탈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간사하다, 실족해 하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 사역형 능동태라는 단어를, 헤텔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역형 능동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속이기는 속였는데요,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사역형 능동태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나를 속이고 실족해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단 한 번도 진심 어리게 나를 대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라반의 누구예요? 사위예요. 그럼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예요? 그 딸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고 자기 손자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돈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들도 챙기지 않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을 바라보는 딸 입장 가운데서는 처음에는 아마 그 아버지를 그래도 신뢰했을 거예요. 항상 보면은 자기 부모 봤을 때,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멋진 아버지일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라헬 대신 그 침소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레아가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밑에서 자녀로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케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를 속여도 10번이나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번이라는 얘기는 완전수입니다. 한두 번 속인 게 아니라요, 10번만 속였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항상 속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얼룩무늬, 뭐 점박이 이런 애들 나오면 다 낼 거라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얼룩무늬하고 점하고 같은 거니까 그거는 너 처음부터 주장이 틀렸어. 우리 점으로만 하자. 그죠? 그래서 점으로 바꿨더니 다 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또 점으로 나오니까 안 되겠어. 이제는 줄무늬로 하자. 점하고 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6년 전에 너 점이라고 안 그랬어. 줄이라 그랬지. 또 바꿨단 말이에요. 바꿔보니까 또 줄무늬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입장 가운데서 매번 속이던 그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늘 속이고 해롭게 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엉뚱한 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엉뚱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해하는 아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양자 선택.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일 가운데서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이 빼앗다는 단어가 사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되찾다는 단어고요. 그 redeemed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합당한 주인에게로 다시 되찾아 주었다는 얘기예요. 빼앗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빼앗아 주셨고요. 되찾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꿈을 꿔보니까 엉뚱한 짓을 한 그 엉뚱한 짓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획기적인 그 발견이 아니라요. 엉뚱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야곱아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눈을 들어 보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13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소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요. 여기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God 그래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요. 원래 God 앞에는 정관사가 안 붙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언어에도 정관사가 붙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베델에서 기억나지? 네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너를 찾아왔던, 하늘문을 열고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 가운데서 너를 찾아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어떻게 했니? 기둥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가 서원한 것이 있고 그 서원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변함없는 약속이 있단다. 너의 자녀를 내가 수없이 많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모든 땅을 허락해 줄 것이고 내가 늘 너와 혼자 있는 것 같은 네 삶 가운데서도 너와 늘 함께 해줄 것이며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로 네가 돌아올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 비상할 때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네가 더 멋진 독수리의 모습으로 원래 네가 의도됐던 그런 모습대로 창공을 나르는 아름다운 독수리의 그런 비상하는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꼭 이끌고야 말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4절에 아내들의 대답이 나와요.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목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도 바랄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15절에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설득 가운데 뭐가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팔아먹고 돈까지 가로채 이건 좀 너무 비약 아닌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창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결혼 지창금. 그거를 신랑이 신부 측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인력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는 대신 그만큼의 인력의 그 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 고대 시대에는 보험이 없습니다. 이 지창금 보험이에요. 만약에 새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여인이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사회 안정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고 그 아내는 거리의 여인으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그런 일이 있을까 그 지창금의 일부를 떼어서 보험금으로 그 딸을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창금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고 또 당신이 분명히 숨이 차도록 열심히 종로릇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다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여러분, 만약에 안 간다 남아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빼앗깁니다. 사람들이 항상 다 빼앗기고 나서 정신 차려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빼앗기기 전에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안 빼앗기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 가운데 순종했을 때 우리는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의 소유가 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이 주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이 결론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떠나게 되는, 귀향하게 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삶의 안정이 아닙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안정하고자 하는 마음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다른 믿음의 부르심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being sure예요. 확신이란 말이에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이 불확실한 발걸음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것이 결단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안정을 추구하는 한 여러분은 그 믿음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케 하세요. 그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그분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복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 가운데 떠나고 싶은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기 싫은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상하기 위해서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안락한 둥지를 다 흔들어 놓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놓일 때 하늘을 바라보며 그러한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비상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저희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소망해야 될 것을 소망치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삶 가운데 정말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저희들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삶의 안정이 아닌 주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저희에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 내몰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믿음을 견고케 하고 믿음이 성장케 하기 위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당신의 당신됨을 인정하고 그 모든 삶을 그 언약의 성취에 포커스 맞추는 것으로서 집중하며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